꿈 심리 치료와 영성기도 수강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꿈을 우리들의 영성 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사건, 특별히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꿈이란 뭐냐? 꿈은 무의식적 진실의 추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윌프레드 비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은 무의식적 진실에 노출될 때 성장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 진실은 항상 자신의 깊은 내면의 아픔이면 아픔, 고통이면 고통, 그 생채기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진실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우리 내면 세계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고 맞닥뜨릴 수 있고, 그래서 변형을 일으킬 수 있죠. 꿈, 환상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호라마라는 용어를 써요. 이 용어는 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환상, 은유, 상상, 생각, 환상, 비전, 그리고 보이는 것, 그리고 내러티브 하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윌프레드 비온이 말한 좌표 시행에 해당되는, 즉 컨셉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이라고 하면 잠자는 동안에 꾸는 그 꿈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꿈,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엉뚱한 상상들, 생각들, 그리고 모든 메타포 형태의 비유들은 다 꿈에 해당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시지 아니하신지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친 많은 비유들은 일종의 꿈, 비유, 메타포 형태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호라마, 꿈이라는 이 개념을 먼저 좀 넓게 생각하고 제 강의를 들어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 꿈을 우리 영성생활에 적용하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의식적 진실에 노출인 꿈을 통하여 진실한 자신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에 진선미를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역설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병리적인 자기, 페르조나, 즉 가면을 쓴 자기를 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왜곡되고 또 나아가서는 병리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병리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남으로 진선미의 참 하나님의 그 인격과 나누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꿈을 기도 생활에 활용하면 기도가 풍요로워지고 힘들지 않으며 영적인 변형과 성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까 그렇게 좀 막막하죠. 그런데 꿈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활용하면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적 진실을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꿈 일기를 쓰고 꿈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 자신의 꿈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져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자신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신 내면의 아픔, 생채기, 그리고 초기에 겪었던 그 모든 트라우마를 직접 하나님 앞에 맞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변형과 성장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꿈을 통해 자신의 진실이 노출됨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병리와 맞닥뜨리기 때문에 정신치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리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저 자신의 병리에 치우쳐져 있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자신의 진실에 노출되어진 채 기도하게 되면 심리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의 길도 나가게 되지만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꿈을 기도에 적용하면 자신의 실존적 소명을 발견하고 참 자기가 되어서 개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 안에는 결국 자신의 참 자기가 되는 그 어떤 아름답고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실존적인 소명 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의 꿈을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원한 것에 추구를 함으로써 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자신의 정신과 인격의 균형을 이루어 견고하며 인내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할 때,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의식적 그 꿈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왜 왔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픈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이런 꿈을 영성생활에 적용해서 기도하게 되면 정신과 인격의 균형을 이루어서 삶 속에서도 견고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인내, 그걸 페이션스라고 해요. 근데 인내의 반대는 말은 뭐냐? impatience,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함 속에는 뭐가 있나요? 불안이 있고 또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설레이면서 그 약속을 믿고 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본래 4월 첫째 주에는 수업하기로 했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대면 수업이 또 한 주 연기되어서 4월 13일 날로 잠정적으로 연기되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코로나19가 계속될까? 또 코로나19 속에서 막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래서 조급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은 결국 자신의 정신과 인격이 균형 있는 견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태도와 마음이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런 인내하면서 잘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성의 글이 있습니다. 슬픔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심년의 곤궁입니다. 곤궁은 기도하게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심년의 곤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영성가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심년의 공공함을 겪지 않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심년의 아픔, 자신의 무의식적 진실 앞에 자신은 결코 어렵지 못하고 마치 세리와 그리고 장녀들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자신이 죄악을 보았고 자신의 병리를 보았고 자신의 아픔을 보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나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공경이 없이 이렇게 자신이 의인이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기도가 나오지 않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제자들의 그 울부짖음처럼 마음의 공공, 즉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 때, 마음의 아픔이 느껴질 때, 공공이 느껴질 때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10년의 공공은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년의 공공, 즉 컴패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조건은 10년의 공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고독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궁핍에 대한 체험, 힘이 센 낯선 존재로부터의 위협, 절망, 불의, 고독, 슬픔 등의 아픔을 넉넉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체험들 안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새로운 느낌이 다가오며 어려움의 저변에서 자신을 붙잡아주며 자유롭게 하시며 사랑하고 밝혀주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생각들, 느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거예요. 우리가 고독하지 않고 분주하고 뭔가 성취 욕구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삶을 바쁘게 움직일 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바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독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요함이요, 침잠하고, 그리고 기꺼이 어둠의 체험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다 바쁘게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다 할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달리 보면 자신의 내면의 어둠, 무의식적 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홀로 있거나 고독하게 되면 그 끔찍한 불안이나 또는 그 우울에 빠질까봐 오히려 자신의 몸을 빨리 놀리고 뭔가 일에 미쳐서 그렇게 허겁지겁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요. 영성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고독해야 돼요. 그리고 홀로 있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 자신의 불안이 체험되어지고, 그때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의 무의식적 진실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내면 안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없으면 영성생활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2장 23절 이하를 가지고 꿈 심리치료 모델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지금 전반부에서 강의한 이 강의가 야곱의 생애에서도 많이 적용되어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3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을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샤갈이 그린 야곱의 씨름이라는 그림이에요. 특별히 샤갈은 자신의 꿈을 가지고 또 특별히 야곱의 그 씨름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보여지는 환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곤 했었어요. 전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홀로 남았더니 바로 고독한 시간에 들어간 거죠.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불안해집니다. 홀로 있을 때 뭔가 자신 안에 내면의 무의식적 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3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름하다가 이 말은 네이바크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 말은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아바크에서 온 말인데요. 자,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단단히 붙잡다, 끼안다,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오게 된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의 사자겠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여기 하바크라는 이 단어, 단단히 붙잡다, 끼안다. 좀 전에 샤갈의 그림 보셨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단단히 붙잡고 껴안고 있지, 그냥 1대1로 뭐 이만기 선수와 강호동 선수가 씨름하듯이 동등하게 그렇게 씨름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그냥 단단히 붙잡고 껴안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껴안고 단단히 붙잡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관절이 어긋나도 그는 계속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힘을 썼다는 게 아니라 그냥 껴안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서 겨누어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강호동이가 이만기를 넘어뜨려서 이겼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통치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 형 에사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니까 그에게 놀라운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32장 31절에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아파데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평온이라는 말이 평온. 자, 해는 떠오르고 환도뼈는 지금 야곱이 위골되어서 아파요. 근데 아픈 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아파데이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뭔가 자신의 목표, 자신의 성취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 때는 이 아파데이아가 경험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적으로 스며드는 놀라운 평화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비록 환도뼈가 유골되었지만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서 그 아침에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찬란한 아침 태양. 한도뼈는 유골됐는데 늘 보는 아침 태양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 놀라운 아파데이아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야곱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자가 현년에서 나타난 실제적 사건이에요. 이거는 꿈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호라마는 우리의 상상, 생각, 언유, 그리고 진짜 꿈 같은 이런 그 신비한 경험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새벽의 야곱의 경험은 이후에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꿈을 가지고 영성생활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적인 기도가 풍요로워질 거예요. 최근에 내가 어떤 성결교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꿈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신은 이미 꿈으로 오랫동안 10몇 년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로 기도할 게 없었는데 간밤에 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기도거리가 많고 진짜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아픔, 생채기,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흘러내리는 그 선물들을 보면서 정말 보기 싫은 자기를 꿈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새벽 기도가 3시간 이렇게 훌떡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꿈을 유대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꿈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꿈 심리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꿈 이론 공부도 심리학적 공부도 해야 되니까 구약 이야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약 그리고 초기 교회 교부 시대의 꿈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늙어댕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이 환상이나 꿈은 똑같은 거예요. 다 호라마. 미리 어떤 것을 보는 것, 어떤 것들을 메타포 형태로 보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은 꿈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이를 통해서 꿈에 대한 더 흥미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바라요. 샬롬.